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였는데 예수님은 유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지역인 가나안 땅에까지 사역을 넓히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 혈통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마치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길 정도였는데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셨고 보란듯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칠병이어로 먹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베드로와 이에 비교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누룩이 가루에 퍼져 빵을 부풀게 하듯 잘못된 교훈은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조심하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13절부터 20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1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예수님께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이 모든 표징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적대 세력으로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하셨는데 2절부터 3절 9절에 너희가 분별할 수 없느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본들과 고대 사본들에는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인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 요구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왔는데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누룩은 작은 양이지만 온 덩어리를 퍼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빵에 대한 누룩의 비유는 아주 적절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누룩은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을 말합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 교훈을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교훈에는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는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하면서 메시아임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시며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는 베드로의 이름이 바뀝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바요나에서 바는 무엇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을 보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를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그리고 반석을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합니다. 두 단어가 비슷하게 들립니다.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베드로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은 바로 교회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 교회가 생겼고 성도들을 관리하고 이끄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열쇠를 준다는 것은 정권을 주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수년 전에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갑자기 시력을 잃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위로차 병문안을 갔습니다. 저와 함께 갔던 목사님께서 뜬금없이 옆에 계신 사모님과 입원하신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그 순간 제게는 뒤통수를 내리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두 분이시지만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치유하실 분이심을 고백하는 순간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수년 전 가을에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아무도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어떻게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궁지에 몰리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자꾸만 저의 경험과 방식대로 하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저에게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는가? 그냥 입술의 고백만 말고 정말 마음속에서 나오는 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나를 핍박하고 세상이 무너져도 내가 신뢰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을 오늘 하나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여기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나를 통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힘을 얻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심장을 느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좋은 리더십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 쌓는 믿음의 벽돌이 어느덧 지배되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사용하시도록 기도하며 준비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누룩이 되어야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교리를 조심하라는 의미로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좋은 누룩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을 바꾸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